할렐루야. 우리 이제 좌우 보면서 인사하는데 오늘은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보다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우리 사이가 좋아요라고 인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우리는 사이가 좋아요. 사이가 좋아요. 사위 좋단 말이 아니라 사이가 좋다고요. 사이가. 우리 사이가 어떨 때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사이가 좋아요 물어보면 좀 나쁘더라도 좋다 그러면 좋아질 건데 에이 뭐 그냥 그래요 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좋고 또 모든 사이가 좋아야 거기에 마음의 평안도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이가 좋은 그런 성도들이 되고 또 그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정죄되었고 지옥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멸망의 자식들이고 진노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냥 회복해라 하는 이런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율법에 충족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어느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족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한 것은 구원을 이루신 것을 말씀하면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죄를 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이고 목자가 되시고 양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어졌잖아요. 이 관계를 회복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이웃을 누구같이? 내 자신같이. 내 자신같이. 내 아내도 자식도 아니라 이웃을 말씀할 때에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되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주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 그것을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죄악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희롱을 다한 후에, 희롱을 다한 후에 어떤 희롱을 했어요? 왕이라 그래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씌워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이고 왕이여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갈대를 들어서 네가 왕이냐 머리를 치고, 그래서 온갖 수모를 겪고 조롱을 다 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 우리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들까지라도 만약에 어느 누구를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군대를 다 모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분이 이제 와서 있으면 저를 나오라 그래가지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누구 나오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대가 목사요, 그대가 아무개요 하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만약에 얼굴에 침 뱉고 꼴에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권사냐 그러면 그 수모를 겪고 감내할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수모를 겪으셨어요. 억울하세요? 분하세요? 속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마음이 상하거나 속상하거나 뭐 이렇게 뭔가 안 좋을 때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봐요. 왜? 예수님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분하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속상하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억울하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이 예수님 이런 수모를 겪으셨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원하셔서. 여러분, 사이 좋은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사이 좋은 부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이 좋은 부모 자식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겪으셨어요. 여러분, 관계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관계처럼. 이 관계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져요. 이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여러분, 요사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돼요?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하는 삶 가운데서 어떤 것도 관계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잃어버리더라도 관계가 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우리가 이 정말 관계를 깨트리는 언어 생활이나 이런 것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어느 부부가 가장 관계가 좋을까? 어느 부부가 관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몇십 년을 봤잖아요. 이 개인 이름을 밝혀서 죄송하지만 우리 윤계열 집사님 여기 지금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신방을 갔는데 식사 대접을 하신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산 위에 계실 때 산 위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상을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상에 바퀴가 달렸어요. 그리고 상을 끈이 아마 있었는 것 같기도 하고 없었는 것 같기도 하고 밀고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홍 권사님이 허리가 아프시고 몸이 불편하시다고 상에다가 바퀴를 달아드렸어요. 너무 세심하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부부싸움 해보셨냐 그랬더니 할 듯 한번 했었대. 부부싸움을요 할 듯 한번 했었대요.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그러고, 목사님은요 우리는 참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뭐 부부싸움이라는 건 머리끝에 자꾸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의견이 충돌될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아무리 옳고 바른 거라도 관계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요.
관계보다가.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 말도 해도 안 되고,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를 손해보는 일은 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식당에 가서 우리 교회를 떠나가신 분을 만났어요. 그래 인사하니까 인사를 안 받으세요. 근데 나올 때 또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더니 아이고 나는 목사님하고는 인사 안 할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평안한 대로 하세요. 편안한 대로. 편안한 대로. 그리고서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잠깐 하는데 너무 안 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평안한 대로 하라 그리고 그냥 그랬어요. 뭐 어떻게 뭐 이거 보다가도 사람이 여러분 관계를 깨트리는 삶을 살아도 안 되고 그렇게 행동을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여러분 뭐 고부간의 갈등이니 무슨 갈등이니 이게 왜 생기는 줄 아세요? 관계를 깨트리는 언어 때문에, 관계를 깨트리는 행동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모를 당하셨어요. 얼굴에 춤비침을 당하고 아이고 왕이여 꼴에 그래도 왕이라고. 꼴에란 말은 없지만 이 분위기를 보세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네가 왕이냐? 갈대를 들어서 머리를 때려요. 그리고 홍포를 벗기고 십자가에 못박으로 끌고 가요.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어요?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내가 낳은 아들이고 딸이지만 받아들이지 못할 말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마음만 상하고. 저도 관계를 깨트리는 언어나 용어를 많이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횟수를 줄여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 살아보려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야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후회하고 회개하고 눈물 짓고 또 고쳐나가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담을 쌓고 살면 안 돼요. 담을 쌓지 마세요. 어떤 경우라도 담을 쌓지 마세요. 미움의 담도 쌓지 말고, 시기의 담도 쌓지 말고, 억울함의 담도 쌓지 말고, 그 쌓으면 안 돼요. 누가 손해보느냐? 내가 손해를 받아요. 우리는 항상 열려져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것은 우리가 관용의 사람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관용의 사람임을 나타내라는 말이에요. 명령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는 앞서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 앞에서는 거역해서는 안 돼요. 정말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은 사이, 형제끼리도 좋은 사이. 근데 왜 좋은 사이가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담을 쌓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것으로 내게 담을 쌓여. 여러분 예수님이 겪으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굴에 누가 춤 뱉으셨어요? 여러분의 직분을 조롱하면서 누가 여러분의 머리를 때리셨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엘리엘레마 사박더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마태복음 27장 46절 이하에 그 부르짖음을 하시면서 운명하셨어요. 그때 많은 군병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두고 보자, 지켜보자.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엘리야를 찾으니까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선포하려고 그렇게 간구하는가 보다 하고 단정을 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주고 다 이제 운명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5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 50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51절,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랬습니다. 휘장이 찢어져도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성소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휘장이 있었고, 대제사장도 끌리는 끈을 달고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왜? 움직이다가 만약에 죽으면 끈으로 끌어내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나로 맘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으면 휘장이 찢어졌어요. 뭐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문이 열렸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복음 썩지 아니하는 씨로 거듭났어요. 우리가 제 평생에 처음으로 감자도 심어보고 콩도 심어봤는데 요새 감자 싹이 나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 번은 가가지고 안 난 데가 있어서 봤더니 땅이 갈라졌어요. 팔라고 이렇게 했더니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목사님 그거 파면 안 돼요. 갈라진 건 나온다는 증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이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어요. 맺는 일 하지 마세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려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용서와 사랑과 배려와 간용과 이해란 말,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은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정말 배려가 있고 이 관계를 회복하는, 어떤 경우라도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는 더불어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줬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 담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토록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에 이토록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리고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의 왕이여 얼굴에 침을 뱉고. 여러분, 이런 수모 겪으셨어요? 예수님 앞에는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잔이라면 마셔야 되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하나 팔리는 것도 아버지께 허락해서 되는 줄 알고, 욕을 먹는 것도 비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잔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순간적으로는 분도 나고 속도 상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에 다 희롱을 다한 후에 끌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진 주님, 그 주님이 마지막 큰 소리로 운명하고 떠나가시고 나니까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세요. 관계를 회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지 그냥 사랑하라고 안 했어요. 내 자신같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를 용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실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을 가다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종치도 않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데려다가 바로 그 주막에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를 쉬게 하고 비용이 걸리면 내가 갔다 오다가 갚을 거니까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 누가 사랑을 베푸는 자냐? 주님 물으셨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사람, 그러나 그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졌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말씀하셨어요. 강도 만난 자, 그가 내 이웃이에요.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형식이 아니라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 1절로 4절까지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종과 상전의 관계, 여러분 에베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씀하는 가운데 종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어미한 줄 알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잖아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해도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로 알라. 주께로부터 그렇게 받을 줄 알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주님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어떻게 행하든 그대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무리 종이라도 아랫사람이라도 위협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똑같이 인격으로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이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임을 오늘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들의 싸움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어떤 죄를 짓고 누가 어떤 하지 말아야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죄와 행위는 미워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긍휼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은혜의 역사.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싸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진리의 띠를 띠고 말씀으로 자기를 단속하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나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복음은 평안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늘 언제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문안 인사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평안이 있는 그런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들의 모든 불의 화살을 소멸하고,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시작부터 끝까지, 갈 때까지가 뭔지 아시죠?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 소멸될 거라 그래요. 소멸하고. 뭘로? 믿음의 방패로.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보고 계시니까, 듣고 계시니까, 삼세도 만약에 하나님 팔려도 하나님 허락해야 되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가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갈 때까지 믿음으로. 바울 사도가 갈 때까지 그랬잖아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오늘 바로,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했어요.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머리에 투구를 쓰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팔은 잘라도 살아요. 다리 잘라도 살아요. 머리 깨지면 못 살잖아요.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나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게 구원의 투구요. 이번에도 우리가 두 분의 장례식을 지난주에 치렀잖아요. 정말 한 분은 제가 총각 때부터 하는데 열심히, 어디가 일하면 남이 보거나 안 보거나 정말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열심히 일하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도 남다르게 있었어요. 세상적 가치로 뭔가 성공이나 부나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살다가 졌지만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또 한 분은 짧은 신앙생활이었지만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 다른 데 전이되어서 돌아가시는데, 전이되기 전에 그 항암은 치료 잘 받고 나으셨어요. 또 발생됐을 때 수술하러 가면서 와서 기도하면서, 목사님 나으면 감사하고요, 죽으면 천국 갈 거잖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환자인지 자기가 환자인지 모를 정도로 와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감사한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소천하셨어요. 근데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신앙생활하다 중단된 가족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서울 사는데 그 사람만 제천 산대요. 예배 같이 드렸는데 보니까 그 휴대폰에다가 성경 찬송 다 깔아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아마 잘하면이 아니라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삶이에요. 마지막 가면서도 믿지 않는 형제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들의 무기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했느냐, 그 사람의 교회의 직분이 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평안을 말씀하는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 23절과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24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제천 성도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우리 형제와 자매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이 관계를 깨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우리 주님이 이러한 수모와 수욕을 당하시면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관계를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이 좋은 사이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평안과 위로와 사랑과 배려와 용서와 이해와 관용이 있는 가운데서 늘 언제나 함께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천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제천을 적시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 복음을 적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